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3권 1과입니다. 우리 프린트물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3과 3권 1과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주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교회는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예. 먼저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자 통치자가 되심을 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이 머리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물론 머리가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 안에 가정 인간에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들어있습니다. 머리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 뇌가 들어있습니다. 맞죠? 뇌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뇌신경들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기관들을 다 작동시키고 움직입니다. 그만큼 뇌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신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교회의 으뜸이 되신다. 교회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신다. 믿습니까? 그런 모든 의미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믿습니까? 우리 내당 중부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 교회의 시작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세워져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에 어긋나게 세워질 때에 말씀과 어긋나게 이루어질 때에 말씀과 어긋나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병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온갖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정말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 누가 각 지체에게 여러 가지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에 어떤 불필요한 기능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은사나 직분이나 또는 교회의 지체됨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고린도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서두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서 그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 딱 못 박아 말씀하셨던 사대교회. 사대교회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뭐 예수파, 바울파 온갖 파로 다 나눠져서 서로가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이렇게 해서 다투고 싸우는 교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은사들을 막 주장하면서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교회. 세속의 온갖 타락한 물결들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와서 온갖 여러 가지 악한 세속화로 물들어 있던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정말 교회는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세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들 또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 또 각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부분들 교회의 질서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지 하나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12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교회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 직분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원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한 몸에는 지체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자, 누가 각 지체에게 여러 가지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하는지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권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각각의 직분과 또 하나님께서 봉사의 의무를 따라서 주신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는지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올해 나를 여기에 이렇게 세웠다. 목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나에게 역할을 주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역할을 주는 통로에 불과하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은사와 역할과 기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직분을 각 지체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바 그 역할과 그 의무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직분의 역할과 의무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으로 감당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직분을 따라 감당해야 될 믿음의 헌신에 있어서 첫 번째가 예배인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에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의 의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뭐 어떻다, 저는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다 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몸같이 한 몸이는 지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이 더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이라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분쟁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돌봄으로써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자, 몸에 어떤 불필요한 기능 또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요리에 재능이 없어. 이 사람은 뭐 가르침에 은사가 없어. 사람의 눈으로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지체도 불필요한 지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요소에 한 몸이는 지체를 두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몸의 기능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의학적으로 따져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각각의 기능과 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의 몸에는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톱이 10개가 다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가지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손톱이 하나 빠져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보기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도 아프고 또 손톱이 가져다 주는 기능과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이처럼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하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한 몸에는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서 그 지체가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기에 적합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은 지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어. 이 사람이 왜 우리 공동체에 있어? 이 사람은 뭐 아무런데 쓸모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약하고 약한 몸의 지체가 교회에 있어서 더 요긴하다.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기준으로, 사람이 가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가 함부로 한 몸이라는 지체를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몸이라는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에 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가집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한 몸인 이런 모든 지체들에게 어떤 책임을 하나님께 주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인 줄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의무,
주인으로 받은 그 모든 책임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내게 다른 어떤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다른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명하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충성되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맡겨진 직분의 책임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뒤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발 빼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예, 발 빼지 맙시다. 예,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앞뒤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또 조금 한 타임 늦었더라도 또 인사하면 또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맡겨진 책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선한 청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예, 하나님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지역교회입니다. 4번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사실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역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모든 지상교회를 뜻합니다. 우리 서구 내당동에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조직교회를 가리켜서 지역교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사실 네 가지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라. 시작. 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처럼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를 비롯한 우리 또 전도사님까지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또 말씀 사역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바르게 분별을 깨닫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교제함. 예,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이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랑방 모임을 가집니다. 사랑방 모임을 할 때 한 주간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 듣고 경험한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서로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부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서로가 받은 은혜와 또 서로가 말씀을 통해 받은 가르침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주간에 또 응답받고자 하는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마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이 사랑방 모임을 이렇게 시켰더니 30분을 하는 것도 힘들어서 줄을 드는 겁니다. 청년들이. 한 번도 이러한 나눔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30분 너무 힘듭니다.
사랑방 모임 뭐 한 달에 2번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 성격상 타협을 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 인생의 타협이라는 것은 결코 개미 눈곱만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저는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끝까지 갑니다. 오늘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전도도 끝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끝까지 이렇게 갔더니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3년쯤 되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랑방 모임 시간 2시간이 짧습니다. 임원, 이렇게 저희가 사랑방 모임 끝나고 나면 5시에 임원 리더 모임이 있었는데 임원 리더 모임을 한 달에 2번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반대로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사랑방 모임이 짧았어. 아니, 삶 나눔하고 이제 말씀 나눔 좀 하다 보면은 2시간에 다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방 모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화이팅! 우리 이런 의미에서 한번 구호를 외쳐봅시다. 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화이팅!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방 모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찬입니다.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 근데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예배와 말씀의 가르침과 교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다? 기도함. 기도함.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먼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은혜의 풍성한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에 힘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4가지 말씀의 가르침과 성대 아름다운 교제와 예배와 기도다. 그래서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에 지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먼저 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증거되어야 됨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어디 가나 우리가 항상 똑같은 말, 오늘은 이 말 합시다. 1번 말 합시다. 내일은 2번 말 합시다.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같은 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진리,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전에 시간이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다음 주부터 점심 먹고 오후 1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1시에. 오후 1시는 다들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 나오셔서 뭐 2시간 풀로 안 채우셔도 됩니다. 우리 2시간 풀로 채우는 우리 전도대원들, 우리 주상인 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핵심 멤버들은 2시간 풀로 채우지만 중간중간에라도 우리 함께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분쟁이 없어야 된다. 분쟁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은 바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정말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결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게임을 하고 노래를 하고 행사를 하고 놀러 가고 그런 거 한다고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써 분쟁이 없는 교회,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목사에 대한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직분이 있다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교회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이 직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가 진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목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목사의 서고 넘어짐에 대한 문제가 결국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문제와 결부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 목회자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을 보여줬고, 강단에서 선포되신 말씀의 능력이 약화될수록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지고, 또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정말 강단이 건강한 교회, 강단에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다른 시간보다 새벽을 깨워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번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외에 또 누구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까? 이러한 책임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봉사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길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외에 또 누구에게 책임이 주어졌는가? 바로 목사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는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한 직분을 뜻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았다. 이것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직분과 역할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환자도 목사도 교사도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의 직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오늘날 사도의 직분은 없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 사도의 직분은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은 폐하여졌고 그 외에 선지자, 복음 전환자 또는 교사 이것은 목사에게 주어진 동일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할을 지금 목사라는 직분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아멘. 무엇을 통해 이것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원리를 따라 교회의 봉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합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책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목사다.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아멘? 그래서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하여금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봉사하게 하고 또 말씀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봉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하며 노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가 감당해야 될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복음과 삶의 일치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이 직분은 누가 주었습니까? 그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감독자로 삼았다. 감독자로.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이 모든 교회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과 모든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셨다. 그만큼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누가 주셨는가? 바로 성령께서 주셨다.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힘써 이 감독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사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한다? 보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우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에게 맡겨진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목사에게 주어진 책임을 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8번에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이루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교회 안에 분열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진리 가운데 함께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서로 용납하라. 아멘.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이루는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정말 교회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전도 나갔더니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불교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교회 사람들은 볼 때마다 참 착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착해 보입니까? 그냥 단순히 착하게 행동해서 착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착하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무엇인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언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평안의 매는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내당 중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